강단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근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요, 오직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가 되셔야만 하는지, 이 언약을 통해서만 저 불신자들의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언약. 그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놓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처럼요.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 서밋 타임입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요, 생명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힘도 없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다고. 서밋 타임은요, 우리 각자가 사모늘과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것이 없어요. 기도 수업에다 몇 줄 적어야 서밋 타임이다가 아닌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그 믿음 또 영적인 양심을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 시간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은가? 점검하고 분명히 서밋 타임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요,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려라.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분명히 정복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건 분명한 성취인데요, 그들이 그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렸거든요.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이 주어졌을 때, 축복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졌을 때 육신적으로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있죠. 마음을 돌이켜서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때가 올 것이고 주변의 그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쑥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면 또 결국에는 또 돌이킬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노래가 3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노래는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이 사건들을 조금 아시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언약을 붙잡은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뭔가 좀 많은 걸 누린다고 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고백하지 못했던 왕들은요, 주변 강대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재앙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그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되찾아라,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걸 되찾아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지키며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마저 되찾아라. 마저 되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함으로 또 빼앗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직 되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 사단이요, 인간을 속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속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요, 윤리였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요, 우리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주인을 빼앗겼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는 인간이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 오늘 보시면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주인 노릇한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단이요,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요, 다른 동식물 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땅아 내어라, 물아 내어라, 하늘아 내어라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자로,
어떻게 닮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지만 동물들처럼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모습으로. 그리고 창조하시자마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강단 말씀이죠, 경작하며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경작하고 지키란 말은 고생하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이 땅,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이 땅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지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걸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모든 것을, 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걷어차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이 깎아 만든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제,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누리면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영적인 흐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맡기셨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축복받은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신 위임왕이요 정복자였죠. 그런데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냐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정말 우리가 분통하고 비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단이란 놈이요, 아주 악랄하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질서를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 이 흑암운동 공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야만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흑암운동 공허가 다시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N번방 사건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그 일병 그 얼굴이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눈빛들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눈빛들이더라고요. 그 공개된 3명 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병이에요. 군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작년부터인가요? 진행된 군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어진 핸드폰. 가족들과 소통하라고 핸드폰 줬더니 그걸 가지고 군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짓을 한 거죠. 도저히 그 사람들 그 막 한 30살만 돼도 야, 인생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 인생이 뭔지 알까 싶을 만큼 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군대에서 핸드폰을 허락해주고 하는 그 모든 거를 원네스로 만들어서 이 아이가 그 영적 문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있죠. 아니 군대에서 핸드폰이라도 사용 안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사단이 이 불신자들의 생각들과 삶을 조정하고 있구나. 완전히 그 삶 속에 질서가 다 무너진 거 있죠. 사람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그걸 반응하냐면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쟤를 무기징역을 때려라, 어떻게 해야지 된다, 온갖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냅니다. 또 나라는 이걸 두고 또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런다고 이 땅에 임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 나이 또래의 음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다 심어주면서 자유를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미국 가서 확인했어요. 미국은요,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안전한 이 기독교 율법으로 아주 찌든 학교였어요. 여자랑 터치만 해도 학교 잘려요. 그래서요, 살 떨려가지고 볼링 치다가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못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요, 남자 여자 기숙사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가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어떤 성적인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인권을 더 존중해주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사회와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칫 속으면요, 이게 세상 앞에 줄 서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빠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 저쪽에서 70% 떨에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카트를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뛰시더라고요. 제가 그 카트에 부딪혀가지고 좀 다쳤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 싸니까 그거 갖고 싶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요, 세상 앞에 줄 서고 또 살아보겠다고, 물론 필요한 거지만 마스크 때문에 줄 서고 또 먹어보겠다고 맛집 앞에 줄 서는 법은 알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줄 서고 예배 앞에 줄 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앞에 줄 서는 거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소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직분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참여하자. 파격적으로 우리가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가 함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앞에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줄 서셔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언약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우리는요, 이 언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될 만큼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빼앗긴 거 다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그리스도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되면요, 우리는 다 되찾을 수 없어요. 여전히 빼앗긴 상태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하건 뭐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건 성령 인도 아니죠.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언약들이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받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라는 말을 그래서 붙였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언약입니다. 변함없는 이 언약들,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도록 이미 언약하셨어요.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그리고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고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귀신이 무릎 꿇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계획하신 바, 또 목표하신 바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걷기 원하는 그 모습을 바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을 가끔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적으로 1%, 0%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그게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언약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승리는요, 오히려 렘넌트들을 망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대요.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이 언약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다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복음 몰라서 사단이 주인 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저희 현장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언약 가지고 그 땅을 밟았을 뿐인데 그 현장이 변화되는 세계 복음화.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 오직,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어서 현장을 바꾸는 것 재창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숨겨두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여정 속에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32장 46절 47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준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복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지키는 것이 이제 사명이거든요. 근데요, 그걸 그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죠. 수많은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날이 장구하도록 너희를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무엇으로 지킬 겁니까? 실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시킬까요? 언약 앞에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고요, 이 언약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세워지도록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미래를 책임지는 후대들로, 우리보다 더 순수한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진 후대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모든 회복을 다 말씀하셨어요. 다 뺏겼었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저 되찾을 것, 처음에 제목 적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저 되찾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이 언약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굉장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마땅한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 아주 선명하게 되찾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광주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17살짜리 아이인데, 그 온라인 수업 시간에요, 자기 친구들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 도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가 그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있냐. 지금 공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지키고 인간이 어떤 돌본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찾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선생님들이 돌보면 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뉴스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저 되찾아야 될 모습이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복한 예배의 자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더 믿고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강단의 말씀을 종합해서 잘 뜯어서 보십시오. 요약해서 보면 결국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한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필요도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시다, 완전하시다, 모든 것이시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되찾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좀만 소통했다면, 뱀이 꼬드겼을 때 하나님, 이 뱀이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마디만 했다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놓쳐서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다가 사단에게 휘둘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빼앗기고 진짜 나의 모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요, 영적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움직이는 시스템. 사업을 하거나 뭐 학업을 하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조차도요, 학교에서의 그 학업을 견디려면 그 학업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스케줄이 필요하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표에 단계가 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그 인생이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근데요, 영적으로는 이 시스템이요,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물론 여기 수혜회에 나오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붙잡고 또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인 줄 믿고, 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줄 믿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확립되면요, 그 안에서 정말 축복받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주어지는 문제, 상황, 사건,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얼마나 내가 축복받았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요즘에 맨날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제 딸이 이름이 도은인데, 도은이 목은 가누냐? 좀 안아보자. 목은 가누냐? 맨날 물어보세요. 아직 100일이 안 돼서 목을 못 가눕니다. 뭐 실망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예, 아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추 중심이 흔들리거든요. 그 몸을 딱 버텨줘야 될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그 뼈가요, 아직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허브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나의 모습을 찾았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누려진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현장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복했으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딴짓 좀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요 현장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직업, 그 학교,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 살리라고, 빛을 발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만남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건과 사람과 그 모든 환경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왼수같이 다시는 안 봐 해도 그 사람 전도 대상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요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재작년에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카페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찬양도 한번 못하는 이 예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저는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충남대 옆에 있는 쪽문에 있는.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궁금해하지 하면서 제가 그 준목이라고 뭐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저만 보면은 목사님 하면서 나와가지고 커피 공짜로 주세요. 근데 그 커피숍이요 한쪽에 커피 학원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한 1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거기에서 2년 동안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했다니까요. 물론 커피 값이 좀 비싸가지고 그 장소를 조금 이렇게 이용하는데 애를 먹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영접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접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로 두시고 조력자로 세우시는 거 있죠. 불신자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으로 시작된 그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5가지 기초, 말씀 운동이죠. 다락방과 제자를 세우는 팀 사역, 미션홈, 그리고 전문성을 살리는 전문교회,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런 시스템들을요 사실 우리가 개발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답을 다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일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되찾았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되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과 함께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현장 시스템, 우리가 마저 되찾아야 하는, 되게 찝찝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자 과제입니다. 이걸 또 힘들게 이걸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되찾으신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 깊이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또한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빼앗긴 것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서밋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같은 거, 각 나라의 최고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것을 서밋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꼭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꼭대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서밋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상태가 바로 서밋이다. 육신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만 뭔가 서밋이 아닐까,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서밋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훈련받고 또 말씀 받으면 굉장히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서밋의 자리에서 힘있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요, 힘들어요.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서밋의 이 축복을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그냥 사모를 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실 그거예요. 그건데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는 그런 서밋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세우셔가지고 성도님들을 도우라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우리 이제 본부 훈련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절대 훈련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는 공예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영적인 이 서밋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새벽 기도. 매일마다 이 언약을 곱씹고 우리고 또 우려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승리케 하시거든요.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무도 안 하시네요. 새벽 기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한 날이거든요. 그럼 렘넌트들이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안 가셔서 저도 못 가겠어요. 그러려면 부모님들도 같이 나오셔야겠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 담당하시는 우리 메신저분들,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생명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